교회는 서로 격려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또 옆에서 누군가가 격려해주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또한 쓰러져가는 영혼들을 붙들어줘서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 옆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또 기쁘고 감사한지 정말 보람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욥기 4장 4절에 보면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욥의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 4장 4절이에요. 거기 보면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져가는 사람을 우리가 뭘로 위로하고 붙들어 줄 수 있느냐? 말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 그리고 무릎이 약한 자, 그러니까 결국은 몸이 약할 수도 있고 또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무릎이 약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 강하게 하는 그런 일을 욥이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요, 우리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정말 그래요. 무릎이 연약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또 넘어져 있는 자들을 우리가 정말 따뜻하고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는 그 말로 붙들어서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은 격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는 한 자매가 더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음악가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왜? 노래를 더 잘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 음악가인 남편은 그 아내가 노래할 때마다 다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리한 실력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부족한 것만 계속 지적하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질 않고 잘못하는 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점점 노래를 더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죠. 노래를 그 앞에서 어떻게 부르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반주를 해주는데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못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실은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것을 포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 후에 남편이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죽었어요. 혼자 돼서 몇 년을 살다가 군인 출신인 남편을 새로 만난 거예요. 그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노래를 워낙 즐겨하던 자매니까 설거지를 하면서 또 집안일을 하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듣는 그 새 남편이, 그 군인이었던 남편이 너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에게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이렇게 노래 잘하는 여자는 처음 봤단 말이지. 어쩌면 당신은 그렇게 노래를 잘하냐? 당신이 가수를 한다고 그러면 대단한 가수가 될 것 같단 말이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매가 속에 있었던 그 잔재했던 재능, 그 노래를 잘하고 싶었던 또 그 마음, 그것이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그 자기 남편이 자기를 알아주고 믿어주는 그 격려의 말 한마디로 이 여자가 다시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서 결국은 가수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여인으로 노래를 더 잘 부르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예민하고 날카로운 음악에 대한 비판, 목소리에 대한 판단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저 말 한마디에 인정해주는 격려, 믿어주는 그런 격려의 말이 그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살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넘어져 있던 자들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해요. 그거를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나 자신이 잘 알고 있어요. 나의 부족함, 나의 모자람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거기다 대고 또 잘못한다고 말하면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연약한 부분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부분들을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판과 판단을 가하면 안 되더라고요. 제 아내가 제 설교를 가지고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면 제가 설교를 더 못할까 잘할까? 설교 더 주눅 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한 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주면 와 그렇구나 해서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더 기도하면서 설교를 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요, 할렐루야. 제가 중학교 3학년 마치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기타를 혼자 스스로 책 3권 사다가 놓고 정말 2달 반 동안 기타를 배웠어요. 혼자서. 그 책 가지고 한국 교본들은 뭐 옛날 그 흘러간 가요하고 동요하고 뭐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책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막 이제 기타를 이제 배우기 시작해서 혼자서 막 공부해가지고 하기 시작하는데, 가족들이 나한테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레슨도 안 받았는데 기타를 고잘 치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레슨 받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안 받았는데 레슨도 안 했는데 너 이렇게 잘하냐?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야, 이게 기타가 잘 쳐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사실은 아닌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때부터 사실 기타 더 열심히 치기 시작한 거예요. 더 그 말에 인정받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또 교회 형이 있었는데, 교회 형이 내가 이제 교회 가지고 가서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있었는데, 잘 하지도 못하는지 막 배우는 단계에 이제 있었는데, 그 형이 지나가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야, 너 그래도 기타 배운 지 얼마 안 됐잖아. 근데 잘하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뭐 기타에 날개 다른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형은 기타를 잘 치는 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알아주고 믿어주는 거에 내가 보답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얼마나 감사해요. 한 번은 내가 교회에서 있는데 집사님이 지나가면서 내가 기타를 들고 사실 뭐 별로 치지도 못하는데 등을 이렇게 두들기면서, 내가 기억이 생생해요. 등을 두들겨주면서, 야, 네가 기타 치는 모습에 참 은혜가 된다 말이지. 야, 너 기타 하면 잘하겠다. 이렇게 격려를 해줘. 떠덕거리면서 할 때 기타에다가 엔진 달더라고, 엔진 달어. 정말 달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중에 인격적으로 이제 만나잖아요.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정말 이제는 찬양하는 그런 찬양 인도도 하고, 나중에는 찬양팀의 선교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선교단들과 함께 미주 공연을 다니는 그런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알아주고 믿어주고 격려해주면 날개 달고 엔진 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알아주고 믿어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느 집사님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 성적표가 이메일로 왔어요. 이메일로 오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같이 아들 성적표를 보니까 전부 뭐냐? C, D 그러다가 F가 하나 또 있어. 그리고 체육만 A 플러스야. 체육만. P라고 그러죠. 미국에서는 P만 A 플러스야. 공부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공부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 되면 우리 한국 아버지들은 보통 어떻게 할까요? 야, 너 그걸 공부라고 하냐? 너 학교 다니는 거냐? 너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냐? 난리가 나죠. 나중에는 심각해요. 너 호적에서 파난다는 데까지 말해요. 그렇게까지 하잖아요. 심각할 때는. 이놈아, 너 형을 봐라. 형이 좀 잘하면 네 형을 봐라. 누나가 잘하면 네 누나를 봐라. 동생이 잘하면 네 동생을 좀 봐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기죽어요.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 이 아버지는 저녁 식사를 근사하게 아들하고 먹는 거야. 그 성적표를 봤는데 근사하게 차려놓고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체육 하나 이렇게 잘하는 것만 봐도 아빠는 너무 좋다. 내가 널 알아. 넌 내 아들이잖아. 너는 이제라도 시작하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쭉 키워보면서 볼 때 네가 말이지, 넌 잘할 수 있으라고 생각해. 넌 지금이라도 이게 시작을 하면 프린스턴 대학도 갈 수 있는 그런 아이라고 나는 그렇게 믿어. 아빠는 그렇게 믿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너를 그렇게 쭉 봐왔잖아. 그러면서 아주 근사한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 아들이 그 아버지 얘기를 듣고 얼마나 격려가 됐는지, 그리고 자기가 공부 안 하고 농땡이 피고 놀러 다니고 학교 막 빼먹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후회가 와가지고, 아빠가 나를 이렇게 믿어주고 알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저녁 12시 넘었는데 막 흐느끼는 소리가 방에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이후로부터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워낙 가지고 있었던 또 재능이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프린스턴 대학에 입학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 얘기예요.
알아주는 아버지, 믿어주는 아버지, 옆에서 앞에서 격려받고, 그리고 그가 정말 그 격려에 너무 감사해서 울면서 마음을 새로 잡았을 때 그가 정말 인생이 새로워지고 공부하는 머리도 더 좋아지고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그 격려로 인해서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뭐예요? 오늘 말씀은 지금 여호수아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모세가 자기를 후계자로 세워놨어. 하나님이 세우라고 세웠죠. 그래도 후계자로 세웠는데 모세가 지금 죽고 없는 거예요. 뒤에서 지금 있으면은 그래도 좀 밀어주고 이렇게 할 텐데 없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럼 내가 지금 이 백성들이 이끌고 가야 되는데 자기가 모세 옆에서 항상 같이 옆에서 있었잖아요. 있으면서 봐왔잖아요. 뭘 봐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듣는 거 봐왔잖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한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다 봐왔잖아. 자기 고집들 피우고 그러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막 행동했던 것도 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을 했으니까 넌 이제 들어가면 된다. 가라라고 할 때 정말 이 백성들이 내 말을 듣고 따라올까? 모세, 그 유명한 모세 지도자는 말도 잘 안 듣고 이렇게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의 말을 듣고 정말 따라서 같이 갈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려움의 문제를 잘 아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요단을 걸러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밟는 그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보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죠.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냐? 격려해줘요. 참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너 그따위로 너 모세 옆에서 뭐 배운 거야? 그래 안 되겠어. 이러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될까? 아휴 나 못해. 그리고 그만둬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부족함을 알아요. 지금 두려움이 있는 것도 알아요. 마음이 불안한 것도 알아요. 걱정 있고 두려워 있고 염려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를 격려해줘요. 어떻게 격려하죠? 오늘 말씀에 그 격려의 내용이 뭐예요? 오늘 격려 1장 9절에 두 가지를 격려해. 두 가지. 뭘 격려해?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이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냐 말이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게 아니냐. 내가 준 약속이 아니냐 말이지. 너 걱정하지 마. 강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먹어. 두려워하는 마음 그거 가지지 마. 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고 되겠어? 너 내가 모세하고 같이 훈련시키고 그런 날이 며칠인데 너 몇 년을 같이 있었는데 그 따위밖에 못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의 창조자시고 섭리자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면 뭐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나의 어머니가 나의 부모님이 아니면 내 친구들이 옆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도 격려가 되는데 하물며 우주의 창조자시며 만물을 붙드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창조자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면 그 격려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여호수아 본받아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격려가 내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오늘 9절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똑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여호수아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좀 말씀하시는 거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면서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그것도 항상이에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에 이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제 떠나셔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시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있을 때 이 격려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내셨어요?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담대히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이제 넘어져가는 자들을 우리가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주고 무릎이 연약해서 못 일어나는 자들의 무릎을 우리가 잘 힘을 얻게 해서 다시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는 일을 하나님의 격려를 받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모든 일로 인해서 새로운 존재가 돼서 이제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서 그 생명 안에서 그 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된 거예요. 날마다 이 말씀으로 격려받고 옆에 있는 자들을 좀 알아주고 믿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자로 사십시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 이런 가정, 이런 우리의 삶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오늘 야외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